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예배 모습은, 추수감사절 이런 모습은 영국에서 온 청교도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졌고요, 그 첫 열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을 갖고 했습니다. 그 첫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태양력으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태양력으로 3월 달에 이스라엘에서는 보리가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보리 추수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렸고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갖곤 했습니다. 이때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절기하고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5월 달에 보면 밀을 처음 추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그 밀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보리들도 이렇게 대거 추수하곤 했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의미를 살아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9월 말경에는 과일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와 곡식물을 가지고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들과 나누고 먹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 절기가 나옵니다. 모세가요, 이 세 절기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들은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과 열매를 갖고요, 그리고 같이 예물을 드릴 동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만찬을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상 보면요, 절기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축제에 가까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라고 된 것을 페스티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페스티벌로 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인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첫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었을 때 이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이웃들과 나누어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생각해 보면 추수감사절의 키워드는 감사와 기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들도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도요, 추수감사절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좀 밝고 들뜬 그런 분위기입니다. 왠지 추수감사절 예배하면 하늘이 맑고요, 늦은 가을이 연상됩니다. 마을마다 이렇게 펌킨 파이 있고요, 그 옥수수 돛대 이렇게 있고요, 곡식들, 사과나무 이렇게 정돈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냥 풍선이 붕 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녁에는 각 가정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터키와 펌킨 파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한 가장이요, 터키를 딱 놓고 자를 때 늠름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만찬을 준비한 부인은 부엌에서 행복한 모습을 짓곤 합니다. 그 음식을 다 같이 나누고 우리는 기쁨을 나눕니다. 음식 먹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마당에서 혹은 집 안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몇 가지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추수감사절 예배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추수감사절 속에서는요,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시절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축제다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한 본문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다라는 안목으로 바라보면 갑자기 축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설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에 둥실 떠 있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고요, 마을에 울려 퍼지던 밴드 소리가 죽고 풍성한 식탁 위에 늠름한 남편의 모습이 사그라집니다. 이것이 설교다라고 보면 여러 가지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걸리는 게 뭐냐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페스티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면, 그분들이 자유가 넘치는 곳에 있다면 이 설교가 마음에 와닿을 텐데, 자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설교가 마음속에 다가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며칠 만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도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도 한 달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광야에 머물면서요, 시내 살아가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려주는 율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축제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주변을 둘러봤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들 주변에는 밭 대신에 황량한 모래밭이 있습니다. 자기들 주변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푸른 동산 대신에 돌무더기 천지인 골짜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곡식을 나오면 가지고 예물을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밭에 보리를 심고 거두면 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밭에 밀을 심어서 그 밀을 거두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을 나누면서 축제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변에 밭이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나무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설교를 한 시기도 또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시기에, 그분들이 생각한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40년을 사막에서 보냈습니다. 구약학자들은요, 시내반도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37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아시스는 오아시스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나무 실과가 많은 것도 아닌 곳입니다.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 설교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특히 남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가는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이요, 이 명령을 받은 남자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보리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밭에 나가서 밀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동산에 가서 과실나무를 싣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요, 애굽에 있었으면 이 사막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노예이긴 하지만 먹을 것은 풍성했습니다. 한때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고기를 먹고 싶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 하면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빨도 쑤실 수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좋습니다. 메추라기 참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있어야 할 만큼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곡식을 거두어라. 그것을 가지고 열매가 있을 때 1년에 3번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예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마치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니 예배 드리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에 처음 왔어요. 소셜 시큐리티도 없어요. 운전면허증도 없어. 무슨 일도 해야 될지 몰라. 영어도 안 돼. 미국 문화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공항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간신히 얻어준 아파트에 앉아서 식구들이 다 눈 마주치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가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요, 감사 예배 드리러 갑시다. 특히 남자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소리를 듣는 그 남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게를 열어놓았지만 올해 수입은 열악하기만 해. 해가 밝을수록 수입이 줄어드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덜컹 길 건너편에 우리와 똑같은 가게를 연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가게에 온 단골 손님이 그 가게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나 봤더니 단골 손님이 우리 가게에 오는 척 하다가 저 가게로 갑니다. 그것을요, 파리채를 들고 유리문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가게 남자 주인은 찢어지는 가슴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때 감사 예배 드리러 가자고 권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요, 모세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 예물 드려라,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설교한 내용도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축제를 언급하면서요, 모세는 성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언제 얘기하면 3월달 보리를 첫 수확할 때 그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월달 밀을 첫 수확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9월 말 과일나무를 수확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보리를 첫 수확할 때 그런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를 첫 수확할 때 농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년 중 가장 힘들 때가 보리를 첫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을 지경 아닙니까? 가을에는 그래도 풍성한 과일이 있어요. 곡식 거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놓는데 겨우내 할 일이 없어. 식구는 많아. 그 사람들이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뽑아 먹잖아요. 이게 봄이 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봄이 되면 벼하고 보리하고 밀하고 종자씨라고 그러나, 이거 심을 거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농사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놓고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꼭 굶는 거야. 먹을 게 굶어. 그러면서 빨리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딸 때만 기다리는 거, 그게 바로 보릿고개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 어려울 때 보릿고개 넘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어려운 때가 이 보릿고개예요.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보리를 처음 수확할 때 그때 너희들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제안입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사람에게 우리 감사 예물을 가지고 감사절에 참석합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내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에 막 넘치게 많은 재산이요, 모래알바지 줄줄줄줄줄 빨아가지고 어느 날 재산이 다 날아갔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좌절과 속수음으로 막 날밤을 지새워.
우리에게는 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해왔어요. 이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죽어라고 이빨 이갑에서 막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섰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신기루 위에 서 있는 모습과 똑같아. 내 목표로 살아온 그곳에 왔더니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느끼는 허무감, 그때는 그냥 고독함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가족을 지키겠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요, 무슨 모욕을 당하면서 다 살아왔어.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아들과 딸 때문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요, 학교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해서 와서 보니까 아들이 마약을 한대요. 그 소식을 듣고요, 그냥 집안에서 막 울고 있는 그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가오는 허탈감과 그럴 때 다가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우리에게 가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생각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시를 드립시다라고 권면한다면 그 권면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갈지도 그런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때야,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런 때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예물을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당치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는 이렇게 얼토당치 않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믿음과 삶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급이 중식될 때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12절과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하게 살아, 넉넉하게 살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때 옛날에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 광야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곳까지 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말년에 한 설교입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거의 120세가 됐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를 들으면요, 40년 전에 광야에서 왜 그렇게 모세가 힘겨운 설교를, 백성들 듣기에 힘겨운 설교를 단호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 듣기에 그 힘겨울 선교를 단호하게 한 모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든지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든지, 그것이 광야 한복판이든지, 그것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든지, 아니면 기쁘고 행복한 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원해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힘겹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설교 내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전혀 적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은 미리 보리가 풍성하고요, 밀이 풍성하고요, 과일나무가 풍성한 그런 때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경배하라고 권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상황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각각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열매가 많이 맺혀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은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지난 1년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삶의 자리와 일터를 생각해 볼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열매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기 전에 비바람이 불어서요, 가지, 나뭇가지 다 부러지고요, 열매 다 떨어진 그런 상황 같은 분도 우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텅 빈 바구니를 들고 허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모세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내가 뙤약빛 사막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사망의 황량한 만큼 내 마음도 황량하고요, 사막에서 목마른 만큼 내 영혼도 목마른데,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에게 감사라고 요청합니까? 어떻게 나에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합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를 겸손케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고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며 살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해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환경 속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교회하고 집 앞에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을 원하는 펌프지, 물을 하는 펌프인데 처음에는 우물물에다가 그것을 덮고 이 물펌프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물펌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팍 하면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근데 그 물펌프에 물을 계속 하지 않으면 몇 시간이 차면 물이 수르륵 내려가가지고서 이 펌프에 물이 없어요. 근데 물에 펌프가 없는데 계속 펌프질하면 삐걱삐걱 소리만 나고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물을 올라오겠냐면 한 바가지를 떠서 물을 부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펌프질을 막 하면 우걱우걱우걱 하다가 그 밑에서 물이 올라가고 콱 하고 쏟아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 우리는 찬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목마른 상황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한 바가지의 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펌프질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상황이 펼쳐진 분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은요, 광야 사막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의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올 때 내가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정으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